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서기관들이 가진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그들만이 의미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다윗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율법 선생들인 자신들과 협력해서 로마를 무찔러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는 오직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이면 이제 곧 서기관들, 율법 교사인 자신들을 불러서 작전을 짜고 로마를 무찌를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서기관들이 기득권으로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논쟁만 벌이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고 계시니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해하고 있던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욕망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만의 모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38절부터 편협하고 욕망적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부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이야기하고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 서기관들은 사회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존중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존중함을 자신의 허영으로 채웠던 것이죠. 긴 옷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 모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가 서기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긴 옷을 입은 서기관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존경을 표시하며 길을 터주고 그들에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높은 위치를 서기관들은 개인적 허영으로 채워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0절에 보십시오. 가부의 가산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는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돌보아야 하고 또한 백성들이 가부를 돌보도록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과부를 착취하고 그들의 조금 남아있는
재물들을 빼앗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으로 만드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들은 자신이 가진 권한과 위치를 통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권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1절부터를 보십시오. 종교적인 권력의 타락한 모습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40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로 인하여 이 귀한 헌금이 잘못 사용될 수 있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의 헌금 광요로 인하여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권력자들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이 아닌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기득권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종교가 많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인 가부와 고아, 세리들의 친구였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가르침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들만의 생각에 빠져서 자신들만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만을 바랄 때 내가 알고 싶은 예수님의 한 단면만 바랄 때 우리의 신앙은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원함에 따라서 편협해지고 협소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욕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부의 헌금, 생활비까지 드렸던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부의 생활비마저 빼앗아가는 종교 권력의 한 단면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곳 무속에 한국인 교회를 이곳 한 곳만 두셨습니다. 아마 무속에 사는 교민들은 교회 이미지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것이 교회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개인적 허영에 빠져서 혹은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우리만을 위할 때 그리고 종교가 권력화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도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할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조심해야 될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고 편협함, 협소함이 아니라 보듬고 사랑함으로 세상 속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인들에게 모든 것임을 믿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